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미국의 목회자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라는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어릴 적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루케이도 목사님은 모험을 즐기고 싶은 마음에 3개월 할부로 가격이 적당한 보트 한 대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꿈 많고 모험심 강한 어린 소년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보트를 구매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기쁨도 잠시 위기가 닥쳐왔다고 합니다. 미국 마이애미 지역에 허리케인 경보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한순간에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보트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트를 허리케인으로부터 내가 꼭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친구들과 함께 밧줄을 가지고 보트에 연결한 후에 보트가 허리케인으로부터 밀려나가지 않도록 나무에 밧줄을 꽉 쩔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루케이도 목사님과 그의 친구들을 딱하게 여긴 경험 많은 100사람이 이들을 찾아와서 딱 필요한 조언을 한 가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보트를 나무에 메어두면 후회하게 될 거야. 허리케인이 나무를 날려버릴 테니까. 유일한 희망은 닻을 깊이 내리는 거지. 4개의 닻을 각기 다른 지점에 내리고 밧줄을 느슨하게 풀어준 뒤 보트가 무사하기를 기도하렴. 성인이 된 지금도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때 경험 많은 그 뱃사람의 조언이 너무나 좋은 조언이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닻을 깊이 내려라. 그리고 무사하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뱃사람의 조언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밧줄을 가지고 여기저기에 묶어대며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 밧줄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닻을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 뱃사람의 조언을 따라서 닻을 깊이 내려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닻을 내리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깊이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3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종류의 도전과 난관과 어려움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이 표현을 NIV를 비롯한 다수의 영어 성경은 우리는 정복자 그 이상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정복자 그 이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한 번 이기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하는 승리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정복자로 만들어주며 계속해서 승리하는 승리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입니다.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이 일입니다. 이 일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8장 29절에서 30절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구원의 완성까지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도적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도적 구원 가운데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도적 구원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하십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도적으로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이 말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할 때 바울은 이 표현을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 내 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6절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감히 누가 대적하고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32절 말씀 보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인, 자신의 모든 것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33절과 34절을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의 아들인 죄인인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복음입니다. 사람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람의 아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신 가장 귀한 복음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우리 주위에는 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에서도 보면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들추어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일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해 주실까라고 늘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나의 실수와 약점을 책잡아 비난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꼬집어 정죄하고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질책하고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나의 삶을 돌아보면 먼지 투성이뿐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처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대언하고 계시고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향해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 덩어리야, 너 같은 죄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우리를 고발하고 대적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질 때, 마귀가 간사하게 우리를 유혹할 때, 사람들이 나를 향해 너는 너무나 모자라, 너는 부족해, 너는 연약해라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 심지어 나 자신이 나를 향해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라고 비난하는 그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떤 어려움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모양의 고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들을 말합니다. 기근과 적신은 음식과 옷이 부족한 상태,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위험과 칼은 죽을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사도 바울이 실제로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심지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가난과 궁핍에 처하기도 했고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현재형으로 지속적인 위협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고난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일평생을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확신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확신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정적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내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를 어떤 고난에서도 끊어지지 않게 만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어떤 고난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때문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 사이에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 마태복음이 말하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버림받은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끊어진 사건,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나란히 걸으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결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버림받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넉넉히 이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친히 자신이 버림받으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을 약속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힘이 들고 지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을 경험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언제 어디서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약속, 이 약속을 믿는 자만이 고난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여기에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널 위해 기도하네. 널 위해 기도하네. 여기서 널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어떠한 기도도 올려드릴 수 없을 때, 나의 입술과 언어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나란히 걸으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만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십자가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외칠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한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 십자가 사랑에서 내가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외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총망라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장래라는 시간 속에서, 높음과 깊음이라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영적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앞길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뭔 줄 아느냐?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게 하신다. 내가 확신한다. 십자가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확신한다. 이 고백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설교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쉽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늘 이것과 씨름을 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큰 누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희 큰 누나의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하나님께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끝나고 아버지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아버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께서 그동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수십 년을 목회하며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딸의 죽음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저에게는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사랑은 아빠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빠를 버리겠냐? 어떻게 나를 버리겠냐?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어떻게 아빠를 버리겠냐? 그리고 어떻게 아빠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일으키실 거야 라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는 하지만 이 본문이 저에게 온전히 와닿지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본문의 말씀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저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 깨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순간 십자가 사랑이 제 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신이 버림받으신 예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아버지로부터 끊어지시고 버림받으신 예수님, 그 사랑이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구나. 나의 모든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문이 구석구석 곳곳이 다 묻어 있었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버림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주장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이 모든 일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할 때에 모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37절의 모든 일과 8장 28절의 모든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때로는 좋게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 눈에 안 좋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때로는 도무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의 궁극적 구원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바울이 3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장 3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할 때 주신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원어로 은혜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 어려움, 위기, 시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당장 내 눈에는 안 좋게 보이고 당장 내 눈에는 고통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왜입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의 궁극적 구원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해석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안 좋게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과 나에게 처한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은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나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 은혜로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버릴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세상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며 세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올 때도 있지만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안에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사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물 박스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닻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와 실수, 연약함을 두고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고 스스로 나 자신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또 외부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도무지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고난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떤 어려움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7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사랑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사람의 아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이 사랑에 닻을 내리는 성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